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6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심장과 가슴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며 주를 참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중요한 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막 솟아납니다. 오늘 읽으신 20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주신 권세로 가르치느냐? 우리의 허락, 우리의 권위, 우리가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라고 마치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침례 요한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맡긴 그 악한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보내는데도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하겠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들고 나온 게 이제는 로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한 여자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 칠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41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4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것은 20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장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까지는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충돌을 많이 피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부터 20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대처를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오늘 41장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였던 것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더 감히 예수님께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엄두를 못 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신 것이 41절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믿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제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한 사람은 그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가 부른 다윗의 자손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데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더더욱 로마나 다른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왕으로 무력으로 힘이 있어서 그들을 자기의 대적들 원수들을 물리치는 군림하는 메시아 왕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적인 기대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보면은요, 전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중심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로 드신 본문이 시편 110편 1절을 예로 들으셨어요. 42절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는데 주께서,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바로 그것을 말하죠.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들이 겪고 있는 민족적인 아픔과 압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무력으로 로마나 다른 이방 백성들을 누르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고 화목케 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다분히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유대인으로 와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기대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공격한 나라들, 압박한 나라들, 지금 현재 그들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의 통치와 압박에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윗의 가문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바램을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제대로 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사두개인이 와서 뭐라고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형제가 다 결혼을 했으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바라다 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바라야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 그 바라다 보는 눈이 제대로일 때에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핵심을 말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믿지만 그분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인간 이상의 존재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만 알고 반만 믿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짜 바르게 믿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다 보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나의 삶의 모습과 열매, 그리고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죽은 자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그것도 어리석고 못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무지예요. 제대로 바라다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고 유대인이나 어떤 종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신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바라는 대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요, 내가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또 높아지는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셨던 예수님, 무력으로 힘으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교회도 모르게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도 기관이고 단체다. 그리고 교회도 뭔가 비즈니스 회사처럼 이익을 남겨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하고 맞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내 불평과 원망을 교회에다가 다 쏟아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지도자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바라다보고 있지 못하기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다 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바라다 보면 그 결과가 뭐냐? 왜곡된 신앙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오늘 주신 말씀 45절과 47절에서 보니까 교만합니다. 그리고 외식함입니다. 그리고 욕심, 탐심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다보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면 이 우리에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열매인 교만, 외식,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행정 지도자였어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독의 후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영이나 천사나 부활이 없다고 믿어서 현실에만 집중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와 타협도 하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장사치 같이 성전을 불러들여 가지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그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율법학자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서기관이요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옷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 신분이 뭡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율법학자다,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흰 아마로 만든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잘 띄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눈에 띄게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흰옷 입고 정결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긴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일하는 사람 말고는 다 서기관을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됐던 거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요. 왜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까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죽 두루마리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하고 멀리 살면서 성경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자리, 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가장 윗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인이 앉는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자신이 그 주인한테 대접을 받는 명예와
지위가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행정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과부가 재산을 갖게 되면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해 줬어요. 그러다가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통째로 그냥 빼앗아 먹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신들의 옷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고 눈에 띄고, 회당이나 잔치에 가면 꼭 상석에 앉고, 인사는 먼저 하는 법 없고 인사를 꼭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훔쳐 먹는 이런 욕심을 가진 자들이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인 척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전에 보이는 데서, 길가에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건하다라는 인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됐고 장사치가 드글드글하는 곳이 되어서 거기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과 제사는 없고 뭐예요? 장사 속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에서 그냥 시끌시끌한 그런 장사치들과 사고 파는 소리가 더 들려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의 억눌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력 있는 왕으로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섬김을 하셨던 거 보시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속은 썩었고 속은 비어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이 옷도 입고 경건도 하기도 하고 뭔가 지식도 있고 인사도 받고 하지만 그것이 껍데기였다는 거죠. 성전도 껍데기 같은 성전이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껍데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그래서 성전이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이래서 오늘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고 잘못된, 왜곡된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직분이에요. 청지기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교회의 지도자 되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사람의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만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인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지. 내게 주신 권세를 마구 사람들을 부려먹고, 사람들 걸 빼앗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권세로 힘으로 사용하신 적이 예수님이 없는데, 마치 그것이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권세를 부리고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를 높이는 그것은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 신자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가 왜 그리 많은지,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인데,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잘못된 믿음이, 그로 인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지도자들,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들 된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래서 너를 사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내 몸을 버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존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신 그분 아니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한 부분이고 더 온전한 분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인도자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13장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위선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또한 부분적으로 왜곡되게 하고 우리가 높은 자로 살게 되는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면서도 되어주고 거짓되게 경건하게 하는 것도 스스로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는데 속은 썩고 껍데기만 남은 것인지를 모르는 저희들을 바라다 봅니다. 다윗의 자손만이 아닌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고난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다보며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주 앞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주의 뜻과 길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의 가운데에서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만, 3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와 또 기타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많고 능력이 있으면 이렇듯 남의 나라를, 남의 백성들을 빼앗고 죽이는 일도 두려움 없이 하는 이 상황을 주님 보시지. 저 백성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의 군인들 또한 이 일에 함께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슴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저들에게 사랑이요 평강이요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행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나면서 경제의 위기가 다가올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인종차별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 총기 무기에 관한 이 통제가 일어날 제대로 갖춰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만들고 잘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코비드 확진자들이 50만 명이 넘어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부가 새롭게 이제 정권을 이양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하나님 자기 욕심 또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우리 백성들 마음도 후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지도자들, 정부 교체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루에 확진자가 54만 명이 생기는 아주 전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담대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들, 의로운 지도자들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로즈 자매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기 출산할 때까지 병원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기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산모도 건강하게 잘 출산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말로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샌브루노 교회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모든 그동안 동역했던 관계들이 하나님 지속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잘 헤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샌브루노 지역에서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샘물 침례 교회와 샌브루노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 우리 바나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NSP가 4월 한 달 동안 3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아우리치를 하고 있는데, 이 베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하나님 아우리치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재헌신하는 자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미국을 책임지는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선의 스쿨 프로젝트가 이 베이 지역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섬기는 사역자들,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새로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학교를, 저들의 가정을 저들이 바꾸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지역에서 20개의 학교를 이제 아우리치를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새로 구원받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샌브루노 지역으로 이제 이사가고 벌린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다고 마칩니다. 하나님 그동안 동역한 우리 벌린교회 연합감리교회,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시너지 역할을 내면서 사역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섭섭하고 불편했던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20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식사도 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 우리 칠순이 자매님, 최우 성도님, 또 우리 술각 성도님, 또 미셀 성도님, 이현희 성도님,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과 영혼의 또 육체의 아픔을 가진 자들 하나님 손을 얹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진 아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즈 어린 대하를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아름답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음식물 약물 의사도 우리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섬기는 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